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도 내 증인이 되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비추어서 또 역사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연결해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증인의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 명령이고 예수님의 당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증인의 삶이 뭔가 그냥 막연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읊어서 우리나라 지금 상황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바로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로 꿈을 꿨습니다. 또 그런 만도 한 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를 딱 하고 나니까 떼면 또 있고 떼면 또 있고 그러면서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안 쉬었으니까 그 숫자 놔두고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숫자적으로 2만 명, 3만 명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 다 먹고 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째요. 12바구니나 이렇게 남았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다들 어째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바로 스승님,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째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자하냐 우하냐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있어도 다른 생각, 한마디로 동상이몽의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최민선 집사님이 읽어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려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땅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선교 여행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곳에 살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바로 갈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보면 어제 신랑 신부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혼여행 가버렸을 텐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간대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다르다 이만 구별된 삶. 그러죠? 예쁘잖아요. 보면 막 피곤하고 하니까 신혼여행 갈 텐데 안 가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또 오후에 특송도 하고 그러게 서울에 올라가서 내일 신혼여행 간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그럽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예루살렘과 유대거든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들, 남편, 부인,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지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바로 유대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 늘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나 바로 일본 같은 가깝고도 먼 사람, 먼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안겨주는 사람, 바로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마지막에 땅끝은 어디냐면 바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리고 복음을 들어갔기는 하지만 열악한 상황경 속에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을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땅끝이 어딘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출두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서 강제 구인을 하지요. 세 번째로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성령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막 쪄낸 찐빵 보셨죠?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먹은직스럽습니까? 바로 이 막 쪄낸 찐빵처럼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사는 사람, 바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이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 그냥 증언하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정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증언은 다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는 이 땅끝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내 삶으로 증언하는 삶이 증인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전에 가장 자기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로 마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라는 말이 바로 이 증인의 단어입니다. 후에 동상이몽에 꿈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최초의 순교를 당한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는 시기에 약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은 어떻게 순교합니까?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뱀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AD 60년에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일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에서 몸이 찢어져서 바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거꾸로 로마에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는 AD 72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습니다. 바돌레오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바로 역시 폭행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으로 뽑혔던 마띠아 또한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기름이 끓는 가마 속에 던져지거든요. 근데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 로마 황제 때에 잡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못섬에 갇히게 됩니다. 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죠. 로마에서 칼로 목뱀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상이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 바로 생각이 달랐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 순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주님을 보고 들었고 만졌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위증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증인됨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랍니다. 왜요? 그 주님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위증할 수가 없었고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조선의 땅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런던 교회 파송으로 바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중국 선교를 와서 보니까 조선 땅이라는 이 조선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하너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그는 조선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말입니다. 이 조선의 땅에 왔는데 모로택기에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자 당시에 형성되어 온 세국 정책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이 배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배선원들이 나오게 되고 잡혀서 결국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거든요. 그 목배임 당하는 나이가 27살입니다. 이 젊은 청춘이 27살 토마스 선교사는 목배임 당하는 순간에 자기가 품고 왔던 성경책을 이렇게 던지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충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뒤로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십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말 세국 정책으로 문호가 굳게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선을 향해서 중보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882년에 한미 수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 후 일본과 또 프랑스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 문호들을 개방하게 되죠. 이때부터 더 선교사들은 이 조선의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침내 1885년의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고 이 땅을 밟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특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이 전라도 지역에 담당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선교사님이 직접 배를 타고 이쪽에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잘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에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도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교 보고를 자기 마음의 절절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척박한 땅에 도착한 그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도우드의 눈에 비춰진 조선인들은 고통을 받고 살면서도 고통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한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우리 민족, 조선의 민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귀신을 전하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이 항무한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그는 영적으로 봤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1,500명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의 땅을 밟습니다. 그런 이 땅에 와서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양화진해라는 곳을 가봤을 것입니다. 또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몇 번을 갔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 양화진해 가면 무장이 됩니다. 그곳에 앉아있더라면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조선을 사랑했는지 그 열정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있지만 낯선 분들의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복음과 교육과 의료와 봉사와 스포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이 이렇게 앞서고 의료가 이렇게 앞서고 봉사가 앞서고 스포츠가 앞서는 이유가 다 이 선교사님들의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미지의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바로 거룩한 씨앗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묘지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 많은 젊은 인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런 고백을 남기고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캔들이라는 선교사는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주어진다. 내가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순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순교의 피가, 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일정강제기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1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우리 민족에서 나옵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도 가보셨죠?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우리나라의 선교를 받고 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나라 민족의 피들이 얼마나 거룩한 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순교한 그 거룩한 분들을 우리는 그분들의 거룩한 피가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짧은 복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미얀마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저드슨 아돈이라는 훌륭한 선교사가
200년 전에 이 미얀마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지금도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미얀마는 절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200년이나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미얀마는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절이 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순교의 거룩한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땅에는 아직도 단 한 명의 순교자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의 거룩한 피가 없이는 그곳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릴 각오가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썩어질 미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순교의 거룩한 피가 지금 이 조선의 땅 대한민국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선교의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값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선교 역사 130년 세계 위의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1등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뜨거운 마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정이 130년이 지난 이 땅을 놀라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땅에 86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5만여 개의 전국의 각각의 교회 3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50대 최대의 교회 중에 반절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선교계 주변 국가가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1979년만 해도 선교사가 93명인 것 반해 지금은 파송된 선교사만 169개국에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외 선교사가 숫자로 미국에 이어서 2위지만 프로테주로 따지면 한국이 1위입니다. 선교사를 연구하는 선교학 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없이는 열방을 선교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같이 척박한 이 땅,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세계는 다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저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순교의 거룩한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파하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써가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대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구원하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바로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이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명의 선교사가 고국 계신 부모님께 쓴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인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자기의 심장을 미지의 땅 조선에 묻었던 한 무명 선교사의 편지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을 사랑한 선교사들의 눈물과 희생의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지금도 이 땅에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이 온누리라는 것은 땅끝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땅끝까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셀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지으라고. 그래서 나라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셀이 더 건강해져서 정말로 한 나라 하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셀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를 이렇게 끊게 됐는데 해외 선교 2곳하고 또 국내 선교 1곳을 끊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자꾸 그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묵직하게 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9개 셀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우리가 밥 한 번 안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한 분 집사님이 중국 이부심 선교사님 그 선교는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곳,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하나 더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선교를 헌금을 하게 되면 그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셀에서 1만 원씩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한 두 곳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이 한 달에 선교 헌금 어느 지역 이렇게 하시면 그 선교 헌금은 지금 세 곳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째요? 커피 한 잔, 밥 한 번만 딱 절제하면 충분히 한 달에 10,000원씩 셀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여러분의 감동 되는 대로 셀에서 준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못한 그 선교지에 선교 예물을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한 기도를 한번